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부활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자도 다시 살리시며 살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도록 영생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답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이시요 생명이 되신다는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대답하든 혹은 내가 믿지 않습니다 대답하든 내 대답과 상관없이 변함 없는 것은 바로 부활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변함없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 내게 부활의 기쁨에 참여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진리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와 봤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늦게 도착하셨습니까? 나사로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늦게 예수님께 연락해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나사로가 죽기 전 병상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을 그때부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오라버니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간구했던 것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니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께 늦게 알려서가 아닙니다.
이미 병상에서 있을 때부터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리고 나사로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구하기 그 이전부터, 본래부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의 말씀, 이후의 예수님의 행보,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게 됩니까? 본래부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그할 때에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에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속히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간구할 때에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실 것을 우리는 쉽게 기대하게 됩니까? 사랑하시니 즉시로 가셔서 고쳐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보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시지를 않습니다.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못 가게 되는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나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나사로의 집 근처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마르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오늘 본 말씀 21절 말씀에 보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제야 예수님 오셨습니까? 저희가 예수님께 알려드렸을 때에 그때에 바로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는 결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버니를 고쳐 낫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라여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야 이처럼 나사로의 집으로 오십니다. 오늘 이러한 장면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경험을 종종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는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살을 친히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마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시는 것과 같이 분명히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구에 그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야 오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께 내 오라비 나사로를 고쳐달라 그 수준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응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10을 기대하고 10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100을 아니 1000을 아니 내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큰 응답을 하시니 마르다는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야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에 보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니 예수님,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시체 냄새를 풍기는 이 부패된 이 시체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니요. 혹여나 다시 사는 일이 있다면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러한 일이 있을 줄 믿나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마르다.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부활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때에는 살리실 수 있고 지금은 못 살리시겠습니까? 마지막 부활 때에 살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그 주권을 가지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0%의 가능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예수님, 그러니 우리 생각에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우리 생각에 아무리 이르다고 생각되어도, 우리 생각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되어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로 가득 찬 그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은 돌 하나 못 옮기시겠습니까? 당시 무덤은 굴로 된 무덤이어서 그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번 하시면 그 돌문을 사라지게도 하실 수 있고, 말씀 한번 하시면 그 돌문이 스르르 열릴 수 있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역사를 행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돌문 너희가 열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을 말씀하실 때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명령하시는 예수님,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가십니다. 오늘 그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 기도해라, 너 감사해라, 너 찬송해라, 너 예배해라. 못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죽은 자를 살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라, 예배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 앞에 넉넉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것만큼 어렵고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돌문 옮겨 놓는 것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믿지 못하는 자, 돌문 옮겨 놓는 것이 참 무가치해 보이고 그것이 참 힘겹고 그것이 참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 고백하지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하여 시체 썩는 냄새가 풍기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 때문에 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일저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순종하지 못하는 마르다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믿지 못할 때에 기도하라는 말씀, 찬송하라는 말씀, 예배하라는 말씀, 그 말씀은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느 때인데
내가 바쁘게 살아가기 바쁜, 그래도 내 삶을 지켜나가기에 부족한 그러한 삶 속에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할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좀 여유가 되면, 이 급한 일이 다 지나가고 나면 내가 기도도 할게요. 다 지나가고 나면, 여유가 되면 예배도 할게요.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그때 돼서 감사할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 이 같은 고백이 나타납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오늘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참 힘겹고 참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때에 그저 기도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찬송하고 그저 예배하여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르다는 그 예수님 믿지 못하기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기에 바빠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적은 마르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를 책망하시며 그냥 그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를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의 믿음을 도우시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럴 때에 믿음 없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돌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외치십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십니다. 이와 같이 외치시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요한복음 11장 43, 44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하여 썩는 냄새를 풍기는 이 시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나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부패하여 썩은 지 나흘이나 된 이 시체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넉넉히 그의 수족을 묶고 있는 그 배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수족이 꽁꽁 묶여 비틀비틀대며 어기적어기적대는 이 나사로, 너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산 자가 되었습니다. 시체 냄새 풍기고
사망의 냄새 가운데 가두어져 있었던 우리의 인생, 예수님께서 다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와 같은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너희 이제 정죄하는 소리를 멈추어라. 미워하고 질투하며 분내며 서로 얼고 매고 있는 그 모든 것 풀어내어 다니게 해라. 나는 풀어서 나는 새 생명으로 살려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너희는 서로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 네가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살렸다. 내가 살린 그 사람, 왜 너는 다시 묻고자 하느냐? 죄로 다시 정죄하며 고통받게 하려느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루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심판할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나는 오로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서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서로에게 상처받습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으려고 하니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이 모자라는 사랑이더냐?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충만한 사랑, 그 넘치는 사랑, 그 사랑에 만족하고 그 사랑 받을 때에 이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에게 사랑으로 공급받아 체험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채워주니 너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다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서로 사랑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실 때에 그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나의 인생,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썩는 냄새를 풍기는 이 비참한 인생,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며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자로 살게 하여 주실 때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뒤의 일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서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용납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을 행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